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편 말씀에서요, 억울함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와 무관하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10월 첫 주에는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사무엘 왕이 죽는 것까지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사사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말씀에서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이렇게 10월 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더 다윗 왕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다윗은 일찍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당시에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렇게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는데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이제 피해 있는 그런 기간이 한 10년이라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또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또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쫓기면서 고난과 온갖 역경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시편 말씀 가운데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죠. 그때는 회개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피신할 때 시편 가운데 두 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살펴볼 142편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57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랑 때 쫓기는 가운데 또 그 고난 가운데 또 이제 시편 22편도 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편 142편을 살펴볼 건데요. 시편은 150편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편에 표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상당수의 시편에는요, 그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표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4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표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2편은 상당수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시편도 많죠. 그런데 시편 14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얘기해 주죠. 굴에 있을 때에
사울왕을 피해서 여러 가지 굴 있죠.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굴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 굴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있을 적에 지은 시예요. 그런데 마스길, 곧 기도라고 얘기해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교훈. 그러니까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고, 역사적인 배경은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적에 그 굴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마스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제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시편 142편은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배경으로 해요. 역사적 배경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짓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가운데,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유다 남쪽에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또 블레셋으로부터 변방에 위치한 그런 굴인 거죠. 근데 그 굴이 얼마나 컸으면 그 지역이요, 석회암 지대라, 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굴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굴이어서 다윗과 더불어 4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굴 안에서 400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를 할 넓이니까 엄청난 아둘람 굴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굴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지금 거의 청동기에서 다윗 왕 때 이제 본격적인 철기를 시작되어지고, 지금 이제 청동기 막바지인데 굴에서 먹고 자고, 또 물은 또 어디서 구하고, 또 잠자리도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다윗이 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시편이 아니더라도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렇게 피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따르던 자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적에 다윗과 꿈과 비전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옆에서 동역자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됐던 거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교훈이 되는 시를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억울한 상황이죠. 다윗이 잘못해서 사울 왕에게 쫓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물매로 무찔렀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니까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겪어갖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 또 칭찬해주고, 응? 옆에 두고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당연히 마음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 그런 거로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마음 풍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그 목자의 스직에 수금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평상시 하던 그대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을 적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 가운데 사울 왕에게 계속 호의를 베푸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볼 적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꾸 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바라보니까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처지가 참 비참하죠. 사울이 한 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울 왕에게 입장에서도 그렇고 큰 호의를 베푼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대접은 못 받을 망정 오히려 쫓기는, 매 순간 죽음에 놓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죠.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참 예수님 믿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토로한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낸다라고. 그리고 진술한다. 진술은 뭐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이래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 그 분통을 사람 가운데 진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느 정도죠. 마음을 오픈한다 할지라도 속에 모든 것을 다 터놓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번 주부터는 또 PC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행정적인가 뭐 노예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역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런 모임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 참여해봤는데 좋긴 좋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사역 가운데 어려움하면서 나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게 다 힘든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고서 나와 같이 각자 처한 곳은 다르지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구나. 이것 자체가 큰 위로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나누는 건 좋긴 하더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 자기 원통함을 억울한 것에 대해서 토로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쏟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다른 누구에게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 우환에 대해서 토로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진술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토로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진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차기 왕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윗이 그 피해 다니는 가정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명분, 정통성이죠. 그것과 자기 따르는 400명,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윗이 사울왕을 대적할 수도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도 대적하지 않았나요? 이겼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 다윗의 믿음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모든 전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갔다 그 용맹함, 그런 용맹함으로 이렇게 사울왕 앞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분별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 모든 거 다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무를 때요, 그때는 또 다른 굴이죠. 사울 왕이 용변 보기 위해서 굴 깊숙하게 들어왔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요, 얼른 가서 용변 보러 들어온 그 사울 왕을 죽어서 원수를 갚으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 대해서 옷자락만 베고, 근데 옷자락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려 했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운 왕을 자신의 칼로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차기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인간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죠.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 억울한 일이 있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직면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소리내어서 기도했대요. 1절에 보면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소리내어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 보면 한국의 기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통성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소리 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절박한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쫓아오는 가운데 굴 안에 숨었는데 그 사울왕이 쫓아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상황이
생명의 오늘 내일 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자니 동굴 안에서 보이는 건 없잖아요. 지금 동굴 안에 있는데 사랑이 쫓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모르죠. 그 답답한 마음, 동굴 안에서 또 피할 데는 더 어디 있습니까? 거의 막바지죠.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을 소리 내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통성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도 그렇고 방언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에 대한 귀 안에 되게 호불호가 있어갖고요. 통성기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통성기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통성기도만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고 부흥의 지름길이고 이렇게 너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절박함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도 절박한 기도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나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절박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지 다른 누구한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나도 아이를 못 낳는 문제면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가 아주 한나의 마음을 속 터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남편 엘가나하고 상의 안 하죠.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절박하다는 거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술 끊고 포도주를 끊으라는 얘기까지 듣죠. 입술만 움직이고 절박한데 입술만 움직이면서 침묵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다윗의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되었죠. 시편에서는 기도한 내용만 나오고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는 역사서에 나오니까요. 사무엘상 하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적에 어떻게 다윗을 세우시는지 역사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기도는 통성을 해도 괜찮고 침묵 기도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언 기도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들 쭉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다윗이 원통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한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요.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기 전까지요. 1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왜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대요.
영이 상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막 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영이 막 상하는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막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들은 나를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올무를 막 놓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는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래도 힘든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약해지는 거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상한 거, 이 상한 마음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상한 믿음, 상한 이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내 영이 상한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주변에 지금 아둘람 굴에 있잖아요. 아둘람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은신처, 피난처,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처요, 은신처인 아둘람 동굴에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의 은신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막 이런 자들 400명이 자기와 비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굴 안에 400명이 있지만 그들이 자기를 도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돌봐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피난처 삼고 싶고, 하나님에게만 도움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만 피난처를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에서,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 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의 저자의 고백에도 보면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내 주변으로부터 어떤 도움과 어떤 소망도 두지 않겠다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4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5절에서 다윗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대단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 깊숙한 곳에 피해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둘람이란 뜻이 은신처고 피난처라는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 동굴이 어떻게 다윗을 완전히 지켜줄 수 있겠어요?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 어디 숨은지 모르는 그런 뭐 육신으로 안 보이는 그런 동굴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영원한 지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피난처는 아둘람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1, 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다윗이 아무리 도망다녀서 사울 왕이 찾지 못할 것 같은 아둘람 굴 안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이래요. 나의 분깃. 분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할당된 목, 그런 의미거든요. 나의 분깃이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각 지파별로 주어진 땅, 그것을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니라.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인 땅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삼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땅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으로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간증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줘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내세울 많은 것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의 뭐 전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둘람 동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해준 게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이런 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억울하고 우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으로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으로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완전히 비어진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직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천국을 결국 소유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미 하나님부터 전부 다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고백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극복해 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히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히브리어 의미는 하찮은, 약한, 가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를 심히 비천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비천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마치 자기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7절에 보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의 영혼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마치 옥에 갇혀있는 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어딘가 이게 갇힌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갇힌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구나, 그거를 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